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 가운데 에서 신드롬이라고 하는, 에서 증후군이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에서 구약의 이삭의 아들인 줄 여러분 잘 아시죠? 에서를 성경에서 한마디로 정리할 때 망령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가 망령된 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면은 장자의 축복,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육적인 축복과 더불어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귀한 그 축복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냥에서 몹시 피곤하고 지쳐서 돌아온 이 에서에게 야곱이 끓이고 있는 팥죽 한 그릇은 너무도 달콤해 보였고 그것이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리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육신의 한순간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장자의 명분을 바꾸어 버리죠. 그래서 에서를 망령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팥죽 한 그릇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에서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과 사명을 지금 오늘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팔아버리는 인생, 혹은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만족하기 위하여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미래의 축복을 바꿔버리는 인생을 에서의 후예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 오늘날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비추어서 에서 증후군이다, 에서 신드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 시간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 지금의 눈앞에 있는 문제와 내 삶의 지금의 한순간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을 외면한 적은 없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축복을 팔아먹은 적은 없는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현실을 즐기면서 현실의 모든 것을 걸고 현실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미래를 팔아버리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에서 증후군에 걸려있는 자다, 신드롬에 걸려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미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고 부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를 건 에서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죠.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그 위대한 축복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의 안전을 포기해버리고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과 미래에 대한 이 모험을 감행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내 인생은 에서에게 속해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마리아에게 속해 있는 인생인가를 생각해 보셔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이 마리아와 동일한 신앙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물이 되고 경배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신앙, 오늘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붙잡을 수 있었던 제일 원동력이 무엇이냐, 마리아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입니다. 묵상입니다. 마리아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던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이나 환상도 아주 드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사렛 땅, 누가가 정확히 나사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조차 꺼리거나 비방하는 나사렛에 사는 어린 소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을 그리고 장로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존대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그리고 도저히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할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놀랍니다. 맨 처음에는 매우 놀라요. 그런데 놀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멘.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다 혹은 내게 명령하신다 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즉각적인 반응은 아마도 거절일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왜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절할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그냥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을 해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심사숙고하다 그런 뜻으로 번역해야 옳습니다. 어쨌든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 심사숙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마리아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묵상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묵상이 마리아의 전 생애를 지탱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신앙을 성경이 일관되게 묘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을 성경이 일관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심사숙고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고 있죠?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상태,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말씀을 깊이 심사숙고 묵상하는 삶을 마리아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만 그럴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마리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이 마리아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왜 그가 사랑하는 남편 요셉을 일찍 여의게 되었는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게만 한결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마음에 새겨두고 깊이 묵상하는 그 태도에만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어쩌면 한 여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성경이 관심을 갖고 있듯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냐, 얼마나 출세한 사람이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마치 그 말씀에 생사가 달려있는 것처럼 집중하고 주의하는 것이 마리아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요,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약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교회의 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내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 아이러니하게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깊이 경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께서 불교 방송은 하나, 유선을 틀면, 저희는 TV가 없어서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그 다음에 캐톨릭 방송이 2개이고 기독교 방송은 무려 7개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없죠. 생각할 필요가 없죠. 내 마음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아멘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말씀 앞에서의 태도라니까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현상 때문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는 무엇인가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죠. 아니, 생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 터치만 하면, 손가락만 움직이면 그 어떤 주제가 되었든지 그것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찾고 그 의미에 도달해 버립니다. 모든 것이 빠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빠르긴 한데 가볍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깊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회적 영향, 교인의 영향 때문에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곱씹으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그 묵상에 따른 말씀을 기다리는 신앙의 태도가 사라져버린 지 오래죠. 그 바람에, 그 결과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쉽게 요동하는, 쉽게 출렁거리는 깊지 못한 냇물에 불과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당연히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니까 신앙의 깊이가 없어지죠. 신앙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쉽게 시험에 들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신앙도 쉽게 포기를 하죠. 직분도 쉽게 포기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생명 다하여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생명 내걸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된 연유가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 말씀에 대한 묵상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고 난 이유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의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 묵상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에요. 정말로 말씀이 그러한가 깊이 베르야 사람처럼 상고하는 데에서요,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편 1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이 시편 1편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시편 1편은 150편의 총 주제 말씀 아닙니까?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띄워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 1절부터 읽어보면, 그런데 그 율법을 묵상한 결과가 무엇이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정말로 말씀을 생각하는 것에 의하여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에 따라서요, 인생에 지금까지 누려왔던 은혜와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니까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인생의 형통함이 세상적인 조건이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의 자세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조금 아프지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인생의 결과,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요, 아이러니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의 태도의 열매입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서 있는 이 모습이요, 다른 것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 잉태된 거예요.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봉동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것, 여러분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다른 데서 연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다시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긴 사람들의 인생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겠다,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인생의 생사가 결정이 되어 있고 축복의 크기가 살아가는 모습이 결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마리아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본문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완전하게 말씀이 마리아의 주인 되어 있는 모습 아닙니까? 마리아가 아무리 어린 소녀라 할지라도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면 자신이 즉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되면 율법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말씀 안에 자신의 생명을 던져놓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자신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 마리아의 신앙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동정녀의 탄생을 이루시고 오시게 된 것 아니겠느냐고요. 반면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말씀에 대한 묵상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의 서기관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그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의 고백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안일과 영달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모습, 그리고 이름 없는 유대인들조차도 정말로 거리끼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의 인생이 극적으로 왜 그렇게 바뀌게 됐느냐고요.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죽임당한 것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삶의 위험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최고의 위험성은 어떤 것이냐면 교회 성도들의 지식화에 있어요. 지식화. 말씀에 대한 지식화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론적으로 지식으로는요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외국 목사님이 쓴 글을 읽다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성도들을요 찾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실천력,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태도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라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야 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말입니다. 최소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이 필요한 시대에 말씀과 세상과 현실을 바꿔버리는 에서증후군에 걸린 모습이 우리에게서는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마리아의 그 묵상의 그 기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마리아에게 존재하는 또 다른 신앙의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확실성, 믿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아멘으로 순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을 때 천사의 말에 대하여 3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해요. 우리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에 대한 묵상 앞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제시해 줘요. 그것이 35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사실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씀도 어려운 말씀의 이야기. 그런데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에요. 사복음서 가운데 오랜 세월 성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 능력이 어떻게 덮어질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 자신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 말씀으로 덮어버려요.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을요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는 소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침을 손바닥에 뱉어서 진흙을 이기셔서 두 눈에다 붙여줍니다.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요, 그 거리가 1km 이상입니다. 침으로 이겨바른 이 진흙을 바르고 이 소경된 자가 이동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처방에 대해서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리아의 이성으로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믿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기 위하여 마리아에게 천사가 주신 말씀이 어떤 거냐면 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이성으로 이해가지 않아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마리아가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마지막 3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은 주인이 되고요, 자기 자신은 말씀의 여종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마리아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은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안으로 침범해 와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말씀에 내 인격과 내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묵상한 말씀이 내 인생에서 실제화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런 광고를 드렸어요. 우리가 1월 첫 주 리셋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도일을 갔는데 첫날 그 R이 어떤 것이냐면 영어 이니셜 R이 리얼라이제이션이에요. 현실화, 실제화,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실제화된다,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한쪽 단어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도 써놨습니다만 제가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분명히 믿었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무명의 소녀가 복 있는 인생이라고 인정받게 된 계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반드시 능치 못함이 없다,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마리아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된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힘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 현실이 되어지고, 그 현실이 되어진 그 인생을 성경은 복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말씀에 대한 태도,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확신하는 이 신앙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인정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된 인생,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일생을요, 한마디로 또 표현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어떤 것이죠? 요한복음에 7개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표적이 어떤 것이었어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아닙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든 사건입니다. 포도주가 혼인집에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기적이 모자란 이유는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인생을 움직여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부활하실 때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마리아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흉흉해졌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그런데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리아가 떠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500명의 문도가, 최소한 500명의 문도가 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120명만이 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화되어 있어요. 믿음화되어야 되는데 말씀은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불가능한 사건 앞에서도 나는 할 수 없지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인내한다는 거예요. 충성한다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하게 될 때에 잘 아시는 대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도 멈춰 서게 되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오늘부터 우리 인생이 정말로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는 경배자가 되기 위하여 말씀에 대한 태도를 고쳐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으심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인정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모든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세에 걱정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말세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걱정이십니다. 부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겨두시고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기록된 모든 능력과 권세와 이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마리아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에 관한 것인데 어떤 것이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정체성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0절 말씀에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다는 것, 은혜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입니까? 저도 이번 한 주간 제 입에서 떠나지 않은 찬송이 모든 것이 은혜,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흥얼흥얼 거리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많이 찬송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또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지고 육체가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은혜 맞아요. 그러나 일단 은혜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완전하게 정립되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요, 인간 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 인간인 내게는 부적합하고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은혜예요. 마리아로 예를 들면 처녀가 잉태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위험성, 리스크를 우리가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은혜예요. 마리아 인생을 생각하면 어떻게 은혜를 입은 여인이 남편을 일찍 여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아들을 모조리 다, 큰아들은 십자가에서 나머지 아들들은 칼에 못 박혀 순교자로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마리아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남편도 일찍 보내고요, 모든 자식들을 다 자기보다 앞서서 보낸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이 마리아를 보살필 사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다니면서 목회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했다, 너는 은혜를 입은 여인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틀린 말 아닐까요? 이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인생이 은혜다 이렇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인간적인 편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측면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마리아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은혜가 임한 순간 마리아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전적인 도구가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찾아와서 인생을 주관하시고 사용하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임한 순간부터 마리아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특별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한 사람은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도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나가고 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은혜는 많이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가지고 있는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데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진짜 통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요, 은혜를 너무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은요,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보이고 목적이 이해되고 그 목적을 향해서요,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게 임한 은혜가 진정한 은혜냐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진짜 은혜 받았구나,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우리가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바로 앞에 나오는 또 하나의 기적이 있었죠. 어떤 기적이냐면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잉태할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한 후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잘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저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여인이 잉태를 했다.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은혜다 라고 결정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적이요, 저렇게 분명하게 은혜로 기적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닙니다. 엘리사벳의 기적을 그냥 인간적으로 만족하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의도가 분명히, 기적에 대한 의도가 저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진짜 기적과 은혜는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신 의도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계속 강조하지만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 삶이 어디를 향하여 나가야 될지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생을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시면서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시고 어디까지 달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임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진정한 회복입니다. 모두 자신의 삶에 안주하고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세상 것만 구하는 이 시대에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자 은혜를 사모하고 또 임한 은혜대로 생명 다하여 충성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이번 성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은혜의 개념인 거죠. 이 마지막으로 이 은혜가 진짜 이런 것이 맞은지를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사도 바울의 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저 말씀을 잠시만 띄워놔 주십시오. 제가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예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죄로 갚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제게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죄로 갚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내가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넘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살아있고 건강하고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따뜻한 방에서 살아가고 주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생명 내걸고 헌신하고 충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도 바울,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충성하였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입술로 수도 없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구해서 어디다 쓰려고요? 또다시 그 은혜가 임해서 건강이 회복되어지면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좋은 직장 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하는 일, 내 육신의 편안한 일만 조차 살아가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지금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 내게 인생의 로또 대박이 나게 해주세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그 은혜 임해서 여러분 무엇에 쓰시려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동족들의 위험, 강의 위험, 매를 맞는 위험, 돌에 맞아 죽는 위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할 수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마리아의 인생의 결말 아니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변화된 삶,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 삶이 은혜 받은 자로서 남은 생에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전부 다 소진되는 역사, 삶의 목적이 바뀐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